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해방이라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노예 생활했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고는 어떨까요? 크게 실망을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와 하고 용기 얻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만 돌아왔거든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요, 예루살렘은 어때? 옛날에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황폐한,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자, 숫자는 적죠. 예루살렘은, 또 과거 이스라엘은 아주 황폐한 땅이 되었죠. 무언가 해보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어떨까요, 사람들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거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호심탐탐 기회를 노려요. 왜? 돌아온 이스라엘,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떨까요? 숫자도 적죠. 그들을 보호해 줄 성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성에 있는데 하나님 너 번성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아무리 말씀해도요. 그게 어떨까요? 엄두가 날까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참 이스라엘은 어떨까? 앞에서 말 한숨만 푹 나올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의지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예전과 같이 우리가 너 숫자가 적으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노략질 당하고 끌려가서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아무리 노력해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참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무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로 딱 돌아가면, 내 삶을 딱 돌아가면 어떨까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떨까요? 은혜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그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씀,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왔지만은 어때요? 근심밖에 나지 않아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지? 그렇잖아요. 뭔가 의지가 될 게 있어야죠. 나를 지켜줄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셔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뭐라 하냐? 하나님 남편,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부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와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한 그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고멜이 음란한 고멜이 그 남편 자식을 낳고 결혼생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남자 만나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요. 그 몸이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봐야 될까요? 안 돌아봐야 될까요? 나를 버리고, 그죠? 자식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속 상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여인을 다시 맞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떨까요? 네? 내 자식이 그렇게 만약에 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맞아들여라. 받아들여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그를 야 호세아야 가서 너의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그래 돈 주고 값 주고 사오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잠시 버렸다 해요. 잠시 버린 결과가 뭐냐?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잠깐 버리셨다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은 저들을 영원히 포기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셨습니다. 한번 보셔요. 전에는 이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런 저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버렸지만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고요. 이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던 그 가련한 여인이었던 이스라엘에 누가 짠하고 나타나요? 누가 나타날까요? 네? 누가 나타나요? 버려진 바 되어진 그 여인 앞에 누가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의 남편이 짠하고 내 아내다. 내 아내다. 그럴 때 어느 누가 건드리지? 그러니까 그 남편 대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 아내다라고 나선 그 남편이 누구냐? 그냥 삐쩍 마른 별 볼일 없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줘서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해서 남편을 감히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이 여인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든든한 남편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염려할까요? 걱정할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할까 안 할까요? 아니, 이제 누가 책임져요? 남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성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냐? 값을 주고 산다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네? 얼마짜리라고요, 우리가요? 네? 얼마 주고 샀어요? 예수님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휴대폰 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사가지고 그냥 휴대폰 그것만 들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저도 그랬잖아요. 휴대폰 보셔요. 그냥 휴대폰만 딸랑 들고 그거 안 깨지도록. 그죠? 지금은 좋은 본체지만 어떻게. 다 케이스 더 가지고. 그죠? 케이스 싸고 덮고 해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잖아. 왜요? 비싸니까. 그죠? 비싸니까요. 그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깨지면 누구 마음 상해요? 네. 저거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인데.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 그냥 함부로 아시겠냐고요. 아무나 와가 툭툭 건드리든 내버리시겠느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에 내가 그냥 종종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집 밖에 일도 그러잖아요. 저는 뭐 하는 역사, 일하는 사람들 뒤 따라서 누구 말대로 시다 해주고 도와줘. 이거 해주세요. 이거 갖고 와라. 갖다 주고.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힘든 일은 누가 할까요? 힘든 일은 누가 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는 그 옆에서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때는 있어 주기만 하는 옆에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할까요? 일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 하시고 나는 옆에 서 있고 야 이거 하자면 조금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싫다 하죠. 네? 그것도 싫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 내 남편 대신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그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오늘 이 사실을 믿고요.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 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힘든 일 누가 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하긴 좀 어제도 하긴 그러더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어떡해요?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거 못하겠어요? 네? 뭐 점점 좋아지는데 그잖아요. 못하겠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고 또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